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안에서 살자, 이것이 성서 주일의 목적입니다. 금년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20억 2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119개 나라에 235개 언어로 689만 301부를 수출했습니다. 예년보다는 9.9% 정도 증가한 역대 최고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성경 보급을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는 성경 55만 9,800부를 보급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3만 2,989부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앱에 성경 앱이 6,700회 다운로드가 됐고 기타 USB라든지 PC형 성경 5,100개가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수치성어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통계의 숫자입니다. 말씀 보급이 그만큼 활발한데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성경 다독 행진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까지 통계를 보니까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1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은 숫자를 다 합하니까 총 327독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면 다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읽어야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리고 성경 읽는 데 힘을 쓰니까 거룩한 습관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때 자기가 임의로 정한 8월 15일 절기를 맞이해서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남쪽에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거룩하게 자기들이 하는 국가적 행사에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다윗 집안의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그 뼈들을 제단에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징조로 지금 이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니까 당황해서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을 잡아라 그랬는데 그만 그 손이 당장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좀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언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는데 여로보암은 그래서 그 선지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물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베델 땅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디 있는가를 알고 찾아가서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다 속이고 그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 선지가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와서 물어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 때문에 그 선지자가 죽게 되었구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유다 선지에게 임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상은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 땅이에요. 그런데 유다 땅에 있던 선지자가 올라와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예언도 아니고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개의 촉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여로보암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쪽 내려가서 3번은 갔다 와야 되니까 통치가 안 되고 경제력도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은 밑쪽이고 단은 위쪽이니까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8월 15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도 아닌데 자기가 임의로 제사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다 받아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고착시키는 악행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언자가 올라와서 베델까지 올라와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로보암이 국가적인 행사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 불길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 제단이 쪼개지리라, 그리고 제단이 쪼개져서 재가 쏟아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듣기 싫으니까 그를 잡아오라 했다가 손이 마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책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귀에는 불편하고 속상하고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받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자기 가슴에 파고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기 귀에 불편하다고 거절하거나 반항하거나 멀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입니다. 내 뜻대로 통치하고 싶으니까 예배 처소도 장소도 절기도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분열이 고착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고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의로운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는 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잘 붙잡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페인 왕이 되어야 될 그라나다의 황태자가 정치적인 그런 권력 싸움에 밀려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읽을 책은 성경책 한 권을 딱 던져준 겁니다. 이 그라나다 황태자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33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그걸 다 정리하려고 들어갔더니 감옥의 벽으로, 손톱으로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은 다 들어있는데 제이자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다. 성경에는 60 이상의 음절을 포함한 단어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스콧 유델이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가 그것을 보고 책으로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라나다 황태자는 가장 위대한 성경책 33년 동안을 보고 연구하면서 하잘것없는 것만 찾아놨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니까 구원의 생명인,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의 힘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 없는 것만 적어놓은 거죠. 시편 118편 8절은 성경 전체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21절 모든 알파벳은 다 들었는데 제자만 없다. 그런 필요 없는 것들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집착하거나 엉뚱한 것만 보고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과 어떤 규절이든지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책망과 바르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요시다로라고 하는 흉악한 죄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17살 때 남의 상점의 일을 보다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18살 때 다른 상점에서 일하다가 주인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북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기징역이 됐어요. 근데 이 요시다로가 25살 때 1월 2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조지 요시다로야 이렇게 부르면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리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꾸는데 또다시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먹어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천사가 일어나서 이 책을 읽어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시다로가 성경책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는 지금 불행했던 자기의 과거 때문에 분노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특사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허물을 찢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독을 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어떻게 긴가 짧은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가 접근해서 그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3장.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할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상수리 나무에 잠깐 쉬고 있을 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접근해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라 그랬다. 우리 집으로 가서 먹였다, 먹고 마시자. 그 속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속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키헤수란 말이에요.
이 말은 가장하다, 위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우리 주변에는 천사를 가장한 유혹하는 속임의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지혜예요. 최근에 한국교회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이 많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혼란의 시기, 두 번째로는 교회 성장이 멈춘 시기, 그 직후가 이단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25 때라든지 1930년대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절대가치 진리를 부정하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이 정체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되는 시기인데, 근자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 쫙 올라가다가 지금 쭉 떨어지면서 지금 정체되면서 생명력이 약간 약해질 때, 이때 이단이 많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늙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이르셨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자기가 구원주 성령이고 마지막 때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걸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성경적이에요, 상당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도 다 거짓지만 처음엔 성경적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가 보면 마지막 때 가서는 한국 교회의 구원주는 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구원주다. 성령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만 마지막 때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포스터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라는 걸 써놨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포스터 붙여놓은 지가 벌써 1년, 2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궁금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비유와 비사로 풀어야 된다. 비유와 비사란 말만 들어가도 이단들이 말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비밀 교육을 시킵니다. 1:1 비밀 교육을 시켜서 이거 공부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대별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구원은 노아가 했다. 그리고 예수 시대 때는 예수가 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외에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경전을 갖다 놓고 통일교 같으면 통일원론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놓고 이게 새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사단에 타락한 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합니다.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에 종말론이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방한국론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의 굴이 동방의 한국인데 거기에 나타난 이 종이 구원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직통계시를 말합니다. 자기에게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극도의 배타심, 이게 뭐냐면 남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거기엔 구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붙여놓은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1:1 공부, 특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성경 통신 이런 데 가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동시에 거짓 것에 속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유다에서 올라왔던 참 선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베들레 늙은 선자는 18절에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하고 속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이 선지자가 천사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이 소리가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가 결국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속은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없었으면 몰라도 이미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 핑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만물 안에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성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은 것 게으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 주신 것을 받지 않고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것인데 무역의 날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수출탑을 휩쓴 분이 대명 무역상사 김용순 사장님이었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니까 이분이 섬유 수출, 원단 수출을 했는데 사양산업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비결이 뭐냐면 이 사양산업인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가 잘된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성경 필사가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40대 나이인데 이분이 7년 동안 새벽에 1시부터 5시까지 새벽 4시간 성경을 썼대요. 근데 필사를 했는데 8번 썼답니다. 근데 이걸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고 자금난에 빠져도 걱정 없었고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성경의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술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생명과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열었다는 겁니다. 참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것도 게으른 것이고 속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구원의 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온 종이 속아서 사자에게 죽었어요. 악하고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종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시신을 거두고 애통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 묘실에 그를 묻으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의 시신 옆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는 32절 말씀을 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예언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젊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베델과 산당에 있는 모든 이 단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속였던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였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면서 자기 묘실에 갖다 묻고 나도 거기다 묻어달라.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까? 속이지 말아야지. 이것도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설들이 있고 학설이 있지만 성서학자들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속이고 속고 죽고 자기도 죽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첫째는 밑에서 올라온 유다의 선지자가 죽었고 둘째로는 베델에 있던 늙은 종인데 그도 잠깐 영이 흐려져서 속였다가 그도 역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돼서 베델과 사마리아 산당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냐? 베델의 산당과 사마리아 산당 그것들이 다 가짜다. 그래서 종 두 사람이 죽었다. 희생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자가 나와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친다 그랬는데 이 예언은 그 사건 이후 300년 뒤에 기원전 64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은 우상숭배, 나라 분열, 거짓 제사가 일어나니까 그 30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앞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사인으로 당신의 종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 한 사람이 속아서 죽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속여서 죄를 짓고라고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종을 희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목적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 방탕과 타락이 이 호세아서의 주안점입니까? 아니에요. 음녀 고멜, 남의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하면 영락교회 목사님 보고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소망교회 목사님 보고 창녀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남의 애를 임신해 갖고 들어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그 여자를 사갖고 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로루하마라,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로함미라,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저 아이는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무슨 말 앞에 로가 붙으면 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말이 불쌍히 여김받다, 암미란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내 애가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돈 주고 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참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고멜을 보면 잘못 보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떠났음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고 백합화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푸른 잣나무 같으리라 말씀했어요. 호세아서의 결론은 고멜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여자도 사랑하고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그 남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데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탕자는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끝없이 받아줬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탕자의 비유는 성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몇 번씩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디의 자서전을 제가 근자에 읽고 있는데,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할 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믿는 자는 천국이요 죄인은 지옥에 간다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17살 먹었던 헨리 모아우스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무디는 이제 나이가 먹은 상태였습니다. 젊은 아이가 무슨 설교를 할까 들었어요. 근데 이 헨리 모아우스는 나중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헨리 모아우스가 6일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제목 갖고 설교했어요.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7일째 되는데 이 모아우스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무리 다른 설교를 하려고 봐도 더 이상의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무디가 그 설교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는 믿는 사람은 천국, 죄인은 지옥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설교를 다 바꾸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능력과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무디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평생 자기를 쫓고 괴롭혔던 자벨이라고 하는 이 형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 자벨이 붙잡혀서 총살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발장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자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용서해 줍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장발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넓은 것이 참 많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넓은 곳이 용서라고 하는 관대함입니다. 그럴 때 자벨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장발장에서 말하고 있는 책이, 그 레미제라블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법, 날카로운 원칙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라고 하는 관점이고,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레미제라블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야기에 말려 들어가서 다른 거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 스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에 32,500개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32,500개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을 듣고 읽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성경 읽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뛰어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와서 다시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믿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날수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